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는 신실하신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예배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밤 되면 내가 무서운 구원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리리마 너희가 우박을 섞여 내리니 심히 내리라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무슨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 우박 재앙인데 이제 몇 번째냐면 피게이파, 악독우 이렇게 되는 거죠. 피게이파, 악독우. 네? 이게 7번째죠. 네, 악독우의 흑장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째 재앙인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고 불덩이도 내린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박 재앙인데 하늘에서 이제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우상을 지금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깨는데 하늘을 향해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신. 저 하늘이 신이다 이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은 하늘이 신이다. 예?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그죠? 해가 비치죠. 그러니까 저 하늘이 신이다 해가지고 저 하늘 신을 잘 섬기면 비가 잘 내리고 해가 쨍쨍 비치고 이래가지고 뭐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저 하늘의 신을 말하자면 잘 섬기면 그 기분 좋게 하면 비위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신이 재앙을 안 내린다 이거야. 재앙을. 예? 그 신 이름이 신 누트래요. 하늘의 신 누트.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과 공기의 신, 그러니까 공기의 신, 하늘의 신, 공기의 신, 수. 그러니까 누트, 신, 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전부 애굽에 있던 우상이에요. 우상.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이 신이 아니야. 공기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 신을 잘 섬겼다. 열심히 섬겼는데 하늘에서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재앙이 내리죠? 오박 재앙이 내려가지고 동물 죽이고 식물도 다 그냥 못쓰게 만들고 그죠?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선포하죠? 내일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말씀 듣고 순종해서 집안에 들인 사람은 살았죠. 애굽 사람도 살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도 순종하면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순종하면 살고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박이 안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재앙은 안 와. 우리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재앙이 안 와요. 이렇게 막아줘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재앙은 안 오고 이제 뭡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풍성한 은혜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되면 좋은데 성경을 봐도 굉장히 질겨요. 마귀의 영이 안 놔줘요. 그래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데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안 되잖아 이 생각을 자꾸 넣어줘.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올 수가 있어요. 저만 오나요? 여기는 다 생선 얼굴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 뭐냐면 생각의 영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싸움이 생각에 계속해서 오는 이 생각이 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나한테 오는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100% 긍정이에요. 깨끗해요. 화평하고 양순하고 편벽됨이 없고 버릴 게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죠? 성품, 마음, 생각 전부 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현실이 그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 또 영적인 고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 문제를 현실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영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영을.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야 현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 생각과 영을 바꿀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죠? 왜 말씀 붙들라 그래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근데 이 비밀을 확실하게 터득한 사람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준비하는 거야. 네? 열심히 사는데 현실만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과 생각이 손잡고 가면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100% 이게 100%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안 된다 의심을 넣지만 성경을 보면 백전백승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앞으로도 제가 한 900번은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는 어디서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죠? 근데 영혼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요. 이 영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영원한 거 이게. 이 보이는 세계는 곧 없어질 세계. 그러면 우리가 없어질 세계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요. 사는데 열심히 살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면은 굉장히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이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지만 마음은,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영혼과 연결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을 통해 생각을 통해 함께 하니까 현실 세계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순간순간마다 계속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하는 게 맞추는 이거를 계속 하셔서 습관을 들이시는 분은 이제 졸업을 해요.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 현실이구나 이걸 터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자유함이 오고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비밀을,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딱 하나의 조건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에요. 완벽한 죄상. 완벽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사경회를 하는 거고, 이 복음사경회는 입문이에요. 입문. 기초 중에 기초. 여기서부터 이제 집을 지어야 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마귀를 물리치기는커녕 마귀의 밥이 되고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캐고 또 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해서 이제는 영적 강자가 돼야 돼.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나라가 산다니까. 나라가 모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예? 살기 좋은 나라 만들잖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10% 20%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도 끌어다 갖다 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끌어온다니까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당장 다 되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 오늘. 그래서 하늘의 재앙,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은 피난처를 두신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고, 자, 왜 우박재앙을 내리냐면 진짜 신은 나야. 하늘의 신, 진짜 하늘의 신은 나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늘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공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헛된 거 쫓아가지 말라. 역대상 29장 12절 내용은 뭐냐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죠? 쭉 가다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사. 예? 예, 권세와 능력,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가면 부와 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주시지? 하늘에서 그냥 뚝 던져주나? 그렇게 안 줘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움직여, 사람을. 그 다음에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하고 연결시켜 주시고 환경을 계속 환경이 계속 조성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뭐든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이름 한 번이라도 내가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안 붙여주시겠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붙여준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봐요. 예? 욕을 먹어도 비난받아도 냉대를 당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전한다라고 마음 먹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켜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가면 갈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장을 크게 열어줘. 왜? 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나를 증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끌어다가 내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말로 하면 돼. 내 말로. 잘 못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물으면 돼. 내가 아는 만큼 하면 돼요. 잘 모르면 우리 목사님 바꿔줄 테니까 한번 통화해봐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먼저 계셨던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그 신을 섬기면 우박 안 내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박 내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난처를 생각하는데 피난처. 자, 우박이 막 떨어질 때 피난처. 자, 현실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자, 집으로 들어가면 우박 안 맞잖아요. 그럼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생각해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보세요. 신뢰. 누구 신뢰하는 거예요? 자, 신뢰가 어디 있어요? 신뢰가 어디 있어요? 실체가. 안 보이잖아. 근데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걸 잡으라 그 말. 영적인. 그 다음에 겸손. 겸손이 어디 있어요? 겸손이 어디냐고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거. 마음과 생각이잖아.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사는데 현실 속에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을 원래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담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난 거죠. 그죠? 근데 죄 사함 받아서 누가 다시 와요? 성령이 또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 눈에 보이는 육체에 성령이 계신 상태. 신을 모신 상태. 근데 그 성령이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오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온다. 그런데 이 생각이 성령을 모실 수도 있고 마귀를 모신다 그러면 안 되고 마귀를 붙들 수도 있고 뭐 마귀한테 존댓말 쓸 필요 없잖아요. 네.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데 어디로? 생각으로 들락날락. 근데 이게 영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권세니까 좋은 건 다 끌어오는 거지. 이렇게. 이 얘기를 앞으로 900번 더 할 텐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겠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설교 듣고 딱 나가자마자 다 세탁되고 또 열심히 보이는 걸 위해 살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도 그건 안개 같은 거예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죄사함도 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탐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안 받은 게 뭐가 있어? 다 받아야 돼요, 다. 생명 다 받았지. 예? 가족 받았지.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이제 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과연 성숙하냐 그 말이지. 물론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런 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아니에요? 날마다 죄 짓고 살지 않아요? 무진장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해?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주세요. 근데 마음이 뭡니까?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예?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받아야만 되는 존재고 하나님 주셔야 내가 남에게도 베풀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왜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달라고 하셔야 돼. 믿음도. 자 보세요. 보이는 것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영적인 거 달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 자 사랑 이것도 달라고 해야 돼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지. 성령의 열매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100% 사랑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빨아먹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자꾸 기쁨,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는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믿음, 충성이 믿음이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제의 마음,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이 찬송 아까 있었는데 부를 걸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한 마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부어주세요.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주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받아 애기처럼 젖을 빨듯이 주님으로부터 자꾸 받아 먹으셔야 돼요. 자, 신뢰가 피난처인데 지금 계속 7번째 재앙이 와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하죠? 안 놔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나 봐. 7번씩이나 했는데 그만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계속 일이 지체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겸손한 마음,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지체되면은 이거는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교회 목회 그렇게 해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내 성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급해하지 않아.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게 최선이다. 지금이 최상이다. 나는 막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안 돼. 조급해하지 않아.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다. 지금까지 온 것도 전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온 거기 때문에 예? 나는 뭐만 했냐면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어느 날 누구 만나고 어느 날 어르신도 만나고 어느 날 여기도 만나고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나졌어요. 그 성령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나와서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 내가 한 게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저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해요. 뭐 제가 뭐 밤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생각하고 생각만 연결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거를 터득한 분들은 이제 요령이 생겨.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뭐 쭈쭈쭈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생각만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좀 더디더라도 반드시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 무조건 선이에요. 무조건 선. 100% 선. 근데 모든 것 속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버무려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까지 버무려서 마지막은 뭐가 되게 한다? 선이 되게 한다. 내가 하나님과만 연결돼 있으면 돼. 근데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으로.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싸움. 제 말을 이해하시는가? 이해했다가 선택하는 거 보면 들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집에 가면은 선생님이 오늘 무슨 말을 먼저 하셨더라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저 설교 유튜브를 또 보세요. 네, 유튜브를 자꾸 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생각하고 마음을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겸손하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겸손한 상태에서 계속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과 생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가다가 또 딱 만나고 가다가 딱 만나는데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하고 저하고 우연히 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잖아요. 어느 날 가니까 제가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만나는데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내 앞에 갖다 놨다니까요. 나는 뭐 한 거예요? 내가 어르신 쫓아다녔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왔으니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시잖아.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는 빼앗기지 않아요. 뭐 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셔.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어차피 똑같이 일하는 건 똑같은데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하실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걸로 하실래요? 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요. 신뢰만 하고 있으면 그게 피난처다. 그게 피난처다. 시편 37편 7절 10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악만 그 다음에 뭡니까? 불평을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네?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 어떻게 소망해요?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 기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땅을 주신대. 이 땅은 현실적인 땅이에요. 영적인 땅도 되지만 현실적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순식간에 없어진대잖아. 순식간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금방 순식간에 그 있던 자리 흔적도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간다. 내가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선생님 구원자라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죽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어요. 당장. 그런데 뭐라 그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죽어도 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신뢰가 무슨 말이냐? 끝장난 것 같고, 예? 예수님이 죽어서 끝장난 것 같은데 끝장난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끝장난 게 없어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뭐가 끝장난 것 같은데 아니야. 신뢰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 다시 시작이라니까. 부활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사를 살다가 보면 우연히 와 있다. 우연히 와 있어.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 그러잖아요. 자, 어떻게 붙들어요? 하나님 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요? 뭘로 붙들어요?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으로. 전부 영이에요. 전부 영.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겸손이 피난처예요. 겸손하라. 어떻게 겸손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보신다? 마음.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높이면 안 돼요. 예, 교만하면 죽는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 끝나면 구호를 외친대. 광고 시간에. 구호 준비 그러면 이야 그러고 구호 시작 그러면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저기 전이에 가면 전이 교회 있어요. 내가 아는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은 교만하면 죽는데 3번 3참 안 돼. 진짜래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자, 어린아이 같다 이 말과 애 같다 이 말이 다르죠.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예요? 순전.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거. 애 같은 건 뭐예요? 철이 없는 거. 구분 잘하셔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대 작대요. 큰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그거를 자꾸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잠언 22장 3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3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 주신대. 재물.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 영광과 생명 3가지 주신대. 3가지. 이런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셔야 돼요? 귀한 분으로 계셔야죠. 아까 찬송 부를 때 귀한 분 영접하라고 오늘 영접 찬송 계속 불렀잖아요. 예? 마음문 굳게 닫아놓고 예수님 못 박힌 손으로 두드리시는데 문 밖에 세워두니 곧 나의 수치라. 이런 거 가사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데 귀한 분 모셔놓고 은혜를 구하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모시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게 모시려면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높아질 틈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 분은
내가 마음이 높아질 겨를이 없어. 나를 드러낼 겨를도 없어. 예수님이 계시면. 자, 신뢰가 피난처, 겸손이 피난처.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이 피난처예요. 자,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 이게 피난처예요. 근데 순종이 피난처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네, 듬성듬성 하다가 다 외워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 자리 뺏겨야 안 뺏겨요?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그러면 우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단한 왕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자리에 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왕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지. 예?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어떻게든지 순종해요. 100점 받으라는 게 아니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놓는 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들어놓으면 돼. 들어놓으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암송이 제일 좋아. 암송 해놓으면요 무의식 중에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 암송한 게 많은 분들은 상대방하고 대화하다가도 말씀이 막 생각나. 이 사람이 무슨 고민 때문에 왔어. 그런데 나는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그냥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6절은 뭐냐면요.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위에서부터 임하고 이 모든 복이 너를 따라잡으리니. 인격체가 막 오듯이 복이 따라잡는데, 자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복이 위에서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뒤에서 막 복이 따라와서 나를 잡는데 복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거기 2절에 보면. 근데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이 얘기를 900번 더 해야 돼. 근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뭘 갖다 줘?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 가져와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복, 이 모든 복이 다 나에게 오게 어떻게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세상만 향해 뛰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당장 뭐가 안 되니까 그래. 그 다음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과 우양이 복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쭉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이 많은데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너는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너는 꾸어주는 인생 되지 꾸지 않는 인생 돼.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꾸어주는 인생만 된대. 꾸는 인생 절대 안 된대.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찾아보세요. 28장 신명기 28장 쭉 읽어보세요. 너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 축복기도 하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고 있어. 네? 마귀가 쓰고 있고 마귀가 그래도 그렇게 그것만 하지 겸손하고 밑에 저기 하는 건 안 가르쳐놨. 복 받는 것만 가르치고 겸손한 거 안 가르쳤다고요. 네, 맞아요. 겸손함이 중요하죠. 겸손함.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여기 넣으려면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영적인 걸 먼저 잡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뭘 잡는 거예요? 영을 잡는 거예요. 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시간에 계속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계속 말씀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 예? 찬송할 때 세팅하고 말씀 듣고 세팅하고 기도할 때도 계속 조정하고 또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부대끼다 보면 또 생각이 막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서 와. 막 혼탁한 게 오고 그걸 또 와가지고 다시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청소하고 세팅하고 또 힘을 얻고 매일 10분 묵상 매일 큐티하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을 일단 넣어놓으란 말이에요. 넣어놓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요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워요. 대부분 조금 하다 말아.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삼일을 3일씩 하자. 또 하자. 에이, 지금 또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다시 하면 돼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피할 길이 있는데 신뢰와 겸손과 순종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 먼저 싸우시면 현실적 싸움은 백전백승이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